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1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사사 시대보다 더 사사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던 이 사사들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가장 무언가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에 나의 시간을 쏟아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셨고 어디에 가장 많이 노출시키셨습니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내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것에 내 모든 시간과 시각을 종합해서 거기에 쏟아부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시각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의 연합 군대가 이제 해체되고 아직 이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는 각 땅들마다 각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뽑히게 되었는데요, 유다지파는 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어느 지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시므온 지파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윙윙하면서 우리가 이 잔재 세력들을 몰아낼 때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들이 이제 뽑혀서 몰아낼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치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잔재 세력들을 몰아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게, 출애굽 1세대였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불이 부어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불이 갈렙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3040 이음교구였던 온니엘에게 이 불이 옮겨지게 되었고, 이 온니엘은
가장 혼탁하고 가장 악하였던 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로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이런 내용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세력들을 다 내어 쫓았는데, 내어 쫓는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잘 꿰매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첫 단추를 잘 꿰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험산 중령에 숨어있던 이 지리산 빨치산들과 같은 그 잔재 세력들을 찾아내어서 쫓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세력들을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적들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잔재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침없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던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다. 근데 왜 내어쫓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철병거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나 또 이 애굽 시대 때 보면은 앞에 말이 있고 이렇게 마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야 하면서 갔던 그런 말병거. 근데 이걸 철병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병거 때문에 적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 자손은,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출애굽 3세대가 올 때까지 철병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70년 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사사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7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쭉 홍해 앞에까지 왔죠. 근데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말병거, 이 철병거 9,000대를 몰고 쫓아왔습니다. 9,000개나 되는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9,000개 이 철병거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홍해에서 수장되기
되고 난 이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또 뭐 합니까? 북쪽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내어 쫓을 때 북쪽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900개가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출애굽 3세대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1세대들도 이 철병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무찌르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3세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철병거로 인하여서 유다 자손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내어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은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면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비전은 여러분들 주시지도 않겠지만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처음부터 뒷걸음질 치면서 나는 저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3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뒷걸음쳐 싸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철병거를 물리쳤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3세대들에게 제대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간증하여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출애굽 3세대들이 이 철병거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뒷걸음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 1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줬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 3세대들은 그래, 우리 조상들도 우리 부모 세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철병거를 물리쳤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싸움으로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들려준 사람이 없어요. 들려준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항상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1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의 그 자녀 3세대들까지 갔을 때에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그들도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염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9,000개나 넘는 이 철병거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눈앞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인 이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들은 아이들은 위기에 몰렸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와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들을 거라고, 안 들으니까 아예 말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중에 바알신을 섬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3세대들이라고 하는 손주 손녀들, 지금의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광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림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교회 떠나지 않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교회 학교 안에서, 아니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찾아보기 힘들걸요. 정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부임한 지 5년 됐는데 5년 만에 여수 노예 안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여러분 전 20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몇 개가 돼요.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여러분 10몇 개가 돼요. 그러면 이 추세로, 이 속도로 10년 후에 여러분 여수 노예 안에 연 200개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통합측만요, 여수시 전체는 550개 교회가 있지만 통합측만 여러분들 200개가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10년 후에 그 200개가 가까운 된 교회 중에서 지금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는 여러분 반절이 넘어요. 200개 가까이 되는 교회 가운데서. 근데 현재 교회 학교가 있다라고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10년 후에 교회 학교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남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 학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자녀들을 두고 있고 손주 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게끔, 어떻게든 가서 예배 드리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0년 후에도 우리 강림교회가, 교회 학교가 안 사라지고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왜 이 유다 자손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들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어떤 장애물도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불순종하며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능력도 얼어붙게 만들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형통의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워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친 선례를 만들어 놓게 되자,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자 이후에 다른 지파들, 이 유다 지파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숨어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다른 지파들도 이 유다 지파와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 지파들도 이 앞에서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던 유다 지파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선례를,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불리우던 이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화친을 맺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았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같이 산지 아세요? 330년을 같이 삽니다. 30년도 아니고 330년을 같이 살았어요. 330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이 사사건건 베냐민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 여부수 족속이 쫓겨나갔냐? 다윗 왕 때 쫓겨나갑니다. 다윗 왕 때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쓰여졌을 때 그 연도와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연도를 따져보면 330년이 돼요. 33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몰아내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연합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땅에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였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잔세력들은 그 지파들이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 지파들이 몰아내지 못하니까 여부수 족속이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을 휘어잡고는 안 놓아줍니다. 그렇게 33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330년 동안 거만함이, 교만함이 꽉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330년 동안 누구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전략을 펴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떤 전략을 폈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전쟁 치르고 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윗성이 되어버려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 이곳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 이제 실제 히스기야 터널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조그만한 그림이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쭉 상당히 깊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렇게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밑에 무릎 정도 차는 물이, 깨끗한 물이 7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이 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에. 저렇게 예루살렘 성이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저 우물처럼 생긴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옆에 지도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땅 밑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330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던 다윗 왕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를 방치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만, 죄를 관리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을 이 시대는 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여부수 족속을 방치해두면 여부수 족속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방치해두면, 내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죄들을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여부수 족속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많이 하십니다. 그게 여부수 족속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여부수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내가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 여부수 족속과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건데,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상당히 길지만 여부수 족속과 같은 죄악의 쓴 뿌리들은 생물과도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싫어하시는 것, 죄악 7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7가지들을 처음부터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들은 생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면 나중에는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풀어서 말하면,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서야 깨닫게 돼요. 상당히 이게 위험한 말이죠. 깨달아야 될 때 말씀만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코너 밑바닥까지 가서야 깨닫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의 쓴뿌리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닐 길을 그 말씀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잠들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은 즉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이 여부수 속속과 같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안일하게 여겼던 작은 죄악들도 있어요. 방치하면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뽑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씀으로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5절과 26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25절과 26절,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요셉 가문인데, 요셉 가문에 대해서 25절과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 가문이 여러분들이 22절부터 나오는데, 요셉 가문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 땅에 숨어있는 잔재 세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모세 때부터는 이 정탐꾼 보내는 것은 이제 아예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정탐꾼 보내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든 어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감동되는 대로 툭툭 던져놓고 무조건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충분히 알아보는 거예요. 충분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충분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그냥 곁다리 이야기고요. 자, 이 요셉 가문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정탐꾼들을 세워서 베델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델 성으로 몰래, 물론 대문은 있었겠죠. 큰 이 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이미 다 들통나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을 거기 때문에 비밀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베델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서 정탐꾼들이 어찌 될지 하는데, 갑자기 베델성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정탐꾼들이 물어봐요. 이 베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에서 나온 사람이 어찌된 유무인지 그냥 아주 착하게 가르쳐줘요. 아, 이쪽으로 가면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비밀 통로를 알게 되었고, 훗날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베델성을 또 점령하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정탐하러 간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갔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좋은 일도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들만 얘기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들, 여기에 묶여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그냥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이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크고 작은 좋은 일을 부어주신 게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만 말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내게 안 좋은 것을, 예기치 않았던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두세 개는 생각이 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경남 아파트라고. 경남 아파트에 편의점이 지하에 있었는데 어려워서 그만두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편의점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지하가 아니라 1층에 다 조그마한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름달 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가면 없어요. 어느 날 가면 누가 일찍 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갈 때가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편의점은 9시 넘어가면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보름달 빵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신 이 편의점은 24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가도 편의점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면 보름달 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경쟁 상대가 나타났어요. 강신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똑같이 보름달을 예의주시하면서 먼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신영이라는 사람이 보름달빵을 안 사가요. 방앗간이기 때문에 저분이나 나나 항상 들리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보름달이 그대로 있을 때 전 강신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왔다 갔을 텐데 안 가져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보름달 빵. 근데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땐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물론 강신영 목사님이 안 사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름달빵 하나이지만 그 하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 들렸다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보름달빵이 있다라는 것, 그 여러분 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감사합니다. 저처럼 감동이 없으시군요. 자, 이처럼 여러분, 악인들밖에 없을 것 같았던 이 베델성에 정탐꾼들을 도와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는 그 정탐꾼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성에서 한 사람을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정탐꾼들에게 비밀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지파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었던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었던 것처럼 요셉 가문이 베델성으로 갈 때에, 베델을 치러 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베델성에서 나온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 의견과 다르고 나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적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 적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도 나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조교이고 교관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싫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왼수, 환장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하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꼴배기밖에 없어요. 꼴배기 싫은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다 고마운 사람들로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지만 적군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 미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다 이뻐할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면 저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름달빵을 사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사시대보다 더 사사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시대를 품고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위기보다 더 심각한 이 아포리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들보다도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부수 족속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33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처럼 죄를 방치하여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관리하여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기치 않은 안 좋은 일들보다도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은 이길 수 있고 좋은 일들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 따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